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저 9절이 잘못됐습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즉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여기 내밀어 내 손을 오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타가 좀 많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거.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9절이 아니라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좀 피곤할 때 주보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좀 오타가 좀 났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 자, 화이트보드를 오늘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지난주가 예수님의 사도였던 도마에 대한 본문에 대한 말씀 해석과 적용이었다면 오늘은 말씀 해석에 대한 현대적인 질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 시대의 적용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 중심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 본문에 해석된 본문이 우리 시대에 잘 적용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성경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고 그걸로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적용이자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역시 역사적인 탄생의 기록과 그것 역시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잘 붙여놨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밑줄을 친 이 제자들의 이 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건 사도들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죠? 사도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사도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인데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증언이니까. 믿음의 근거, 오늘 제목. 사도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뭡니까? 성경책도요, 사도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여기 봐보세요. 사도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믿음의 근거로서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도마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석공. 석공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건축 기술자인데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이 중요한 직업인 거예요. 석공도 되게 여러 가지의 계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마는 조금 더 전문적인 석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치수 재고 그런 거에 대한 철두철미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봤을 때는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내가 우리 주님 부활한 주님을 봤어. 자, 그렇게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증언만 들었을 뿐이지 자기가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부정하는 겁니까? 도마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이라기보다 앞에 나머지 분들도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말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이라기보다는 믿지 못한다. 아니? 만약에 부정하는 거였다면요, 도마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같이 지금 2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야, 네가 없을 때 우리 부활한 주님이 여기 우리가 떨고 있는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분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우리가 봤어라고 증언하면요, 나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다라면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부정은 아니야. 긍정은 긍정인데 지금 도마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은 뭐냐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는 거야. 긍정을 하되 내가 나의 믿음의 근거로서는 이게 약간 뭐예요? 부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마 개인적으로는 나의 믿음의 근거는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체험을 한 후에야 내가 더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더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요, 뭐에 가까워요? 현대인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도마란 사람에 대해서 2주 연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도 곳곳에서 막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아.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주장들, 학설들,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죠? 다가와 가지고 개인에게 막 그냥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과거처럼 순진하지가 않아. 그런 면에서 도마는 우리랑 너무 닮아 있어. 그죠?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믿긴 하겠는데 뭐다? 내가 확실한 믿음의 근거로 삼기에는 왜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다시 8일, 몇 일에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나눈 후에 도마가 한 얘기를 예수님이 아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보고 내밀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27절과 28절 사이에는 넣는지 안 넣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볼 때 저는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직접 넣었을 거예요. 직접 넣고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퀴리오스, 하나님은 테오스. 자, 퀴리오스와 테오스가 같은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은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주님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똑같은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죠? 또 성경에는 여러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고백하는 거지만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된 이후의 신앙 고백이란 점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요한복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없는 복음서가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하나입니까? 마가복음도 없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면서 요한복음은요 맨 처음의 시작을 우주론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우주론적인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작을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수미상관법. 이게 바로 도마의 고백이 바로 우주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마가 믿음의 근거를 어떤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잡았어요? 직접 만져보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만져보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입니까?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그 처절했던 그 상처와 그죠? 깊이 있는 그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주님을 보고 고백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신 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기보다는 고난을 통과하시고 흔적을 지닌 존재로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고난을 제거하신 주님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을 다 지우신 주님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을 통과하신 그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건 뭡니까?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이 고난을 제거한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보다는 뭡니까? 고난을 통과한 흔적을 가지고서, 그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또 뭐 여러 가지의 뭐 문제도 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 복음에는요, 뭐가 빠져 있냐면 고난이 빠져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그 흔적이 빠져 있어요. 그 흔적이 빠져 있는 복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주의. 그죠? 기복주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자,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반짝반짝 이 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승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의 흔적까지도 다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고난의 흔적을 다 지울 수는 없다라는 거.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유한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것은 뭡니까? 도마를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겁니까? 야, 본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는 건요, 여러분, 이건 도마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제자들 또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이 땅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길 원했는데 실패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장소이고 철저하게,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장소였잖아요. 그 속에서 부활한 몸으로 나왔을 때 보고 나서야, 그죠? 12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건 그 자체를 예수님이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고 믿어야 되는 시대인 거야. 그러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새로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믿음의 근거가, 새로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베이스,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믿음의 근거로서 주님 빨리 내려와서 나 손자국 만져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직접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나를 이제 본거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는 시대가, 새로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어. 굳이 나를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보여달라고 하지 마. 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할 것인데 어떤 근거가 도래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그래요. 맞아요.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근거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도 근거가 있어야 돼. 무엇이 근거가 돼야 될 것인가? 자, 무엇이 근거가 돼야 될 것인가가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차를 그린 적 있죠? 여기 기관차가 있고 그림이 좀 별로 안 이쁘긴 하지만 지금은 뭐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기관차들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력에 힘을 내지만 과거의 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 화차가 달려있는, 그죠? 기관차 엔진이 달려있는 이 부분만이 동력을 내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의 칸들을 끌고 가는 거야. 그죠? 나머지 칸들은 동력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체계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내는, 이 동력을 내는 근거가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영어로 팩트라겠습니다. 사실 또는 뭡니까? 믿음의 근거야.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 자, 믿음의 근거가 뭐가 되는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 이건 감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감정이 기관차가 되면 어떤 신앙이냐겠어요. 감정이 기관차가 되면 그 사람은 감정 기복이 너무 널뛰기가 하다 보니까 1년 중에서 한 3개월은 너무 신앙이 좋아. 그런데 어때요? 나머지 6개월은 이 점점 감정이 소모됨에 따라서 시험에 들어 있어. 나머지 4개월은 그냥 그저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교회 보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기관차가 감정의 기관차가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의 믿음은 안정적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믿음이 기관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 자체가 굉장히 기관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여러분, 믿습니까? 이단들이 뭘 합니까? 모여가지고 교리집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주입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교주가 무슨 말을 하든, 그죠? 또 자기가 공부한 이 책이 정말 진리의 팩트에 근거한 건지는 나중에는 잊어버려. 뭐만 남습니까? 그 세뇌받은 믿음만 남는 거야. 세뇌받은 신앙 고백과 세뇌받은 믿음만 남아.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만 남아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걸 누가 많이 합니까? 이단들이 많이 해. 우리 교주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 교주가 제2의 예수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교리집을 만들어서 그냥 믿음만 집어넣어놔. 이렇게 이게 이단의 믿음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감정의 기관차가 돼도 안 되고 그냥 믿음적인 확신이 기관차가 되는 게 아니라 팩트,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뭐예요? 직접 만져봄이잖아. 직접 만져봄. 실증적으로 만져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실증적으로 만져보지 못하니까 이 팩트 역할이 뭐가 됩니까? 이 팩트에 뭐가 돼야 될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새로운 근거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새로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 체험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체험과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체험과 말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근거로 여러분은 삼을 것입니까? 주원이 체험과 말씀 중에 너의 믿음의 새로운 믿음의 근거를 네가 삼을 때 어느 것을 제 1순위로 앞세울 것입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할 때 체험 중심의 교회에서 자랐어요. 체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지방의 그 소도시에서 체험이 참 많은 그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체험이 내 믿음의 근거다. 체험이 내 믿음의 근거다라고 당연히 체험을 내 새로운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로 체험을 1순위로 잡았어요. 그런데 총신대 신학과를 딱 입학했더니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다가 굉장히 이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요소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뭐만 인정합니까?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과 신대원 3년까지 해서 최소 7년, 8년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체험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요. 말씀의 깊이에서 오는 신앙적인 믿음의 확신, 근거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4학년 신학교 4학년 신대원 1, 2학년 때 그걸 체험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주는 깊이라는 게 굉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험 중심의 믿음의 근거를 갖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말씀 중심의 믿음의 근거가 1순위가 됐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으로 나와 보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의 이 근거가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편협해 보이고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좀 외골수적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다 말씀 중심의 성도만 만납니까? 아니에요. 성도들 나름대로 기도원도 다니고 더 은사도 저보다 더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질문할 때 어떤 답을 줘야 돼요? 내가 그만큼의 체험의 깊이가 없으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또 체험 중심의 또 우리 교육자들 그 모임에 또 한 4년, 3년, 4년 동안을 또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찬양을 통한 여러 가지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걸 통한 은사적인 경험들, 그죠? 또 그것이 체험이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한테 이걸 먼저 물어본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비슷해졌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먹고 조금 더 신앙의 또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정리를 하는 와중에 저는 말씀이
체험 중에서 말씀을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의 근거를 택하라면 말씀을 믿음의 근거의 1순위로 택하겠다라고 저는 정리를 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체험이 주는 굉장한 요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고 창자국도 만져보고 했다는 거야. 뭘로? 체험으로. 그런데 이 체험에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에 더 똑같은 것들을 제가 많은 체험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말씀이 무조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고향교회부터가 이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교회였고 또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도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결론이자 제 교단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그래도 1순위가 돼야 된다. 체험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로서 주는 그 근거도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체험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꿈에서 주님을 만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은사가 있어서 내가 예언을 해가지고 투시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앞길을 내가 이게 앞길에 뭐 해야 된다라고 예언까지 해줬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오순절개ton 교단이나 여러분 또 많은 은사가 있는 목회자들은요. 말씀보다는 뭐를 더 우선시합니까? 믿음의 근거가 체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적으로 이 체험이 많은 분들의 상황을 다 살펴보니까 여러분 내가 꿈에서 만나봤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음성, 내가 또 어떤 것을 기도해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 안에 순수하게 요한계시록처럼 정말 어떤 그 환상적인 계시가 정말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체험들이 자신들의 주관성, 내가 생각한 대로 꿈이 그렇게 꾸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인의 주관성, 내가 소원했던 대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개인의 주관성이 너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서울대 가고 싶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아들에게 어떠한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게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꽂히다 보면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100% 오는 응답이나 음성일 수도 있지만 너무 주관성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꿈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관성의 영역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또는 뭘 한다, 그렇게 체험으로 여러분 신앙을 꾸려가면요, 나중에는 그게 신앙이 처음에는 굉장한 확신이 와서 믿음이 참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체험들이 안 맞아. 그죠?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믿음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로 삼기에는 체험이, 기관차로 삼기에는 체험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이건 주관성이 개입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주관성이랑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주관성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요. 뭡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대로 모든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는 기록됐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곳에 그 사도들의 증언 위에 우리가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게 체험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관차가 되려면 팩트, 그 중에서 가장 주관성의 개입이 많이 없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좀 짧은 결론을 우리 핵심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새로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새로운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 1번. 제 1순위가 뭡니까? 말씀. 말씀 바로 사도들의 증언.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그죠? 사도들의 증언이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여러분, 말씀 자체는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성경책이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 개가 팔리는 것처럼 성경 자체는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죠?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신앙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그 기본적인 근거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믿어져.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자기한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깊이 있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이제 체험적인 만남.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험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체험적인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적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서 한 3순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체험적인 만남.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가 그 체험이 뭐가 됩니까? 응답에 대한 응답이 그 사람의 믿음의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지 체험 자체가 때문에 이제 믿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믿음의 근거. 변화된 삶.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어때요? 특히 사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진실된 삶을 가르쳤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이제 없지만 제자들의 그 목숨을 그죠? 자신이 목숨을 불사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구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8장. (8장) 26절에서 26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요. 주제가 뭡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에 광야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받은 빌립이 야 그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마침 누가 있어요? 27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고위관직이야. 고위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뭐를 읽어요? 이사야 글을 읽어. 그죠? 이사야 글을 읽긴 읽으나
그 구절의 뜻을 잘 몰라. 그냥 읽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면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35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그러자 여러분 36절 보니까요 어때요?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세례를 바로 받겠다는 거야.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성취한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빌립이 가르치니까 바로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뭐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세례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평생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니 고백이야 고백.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냥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말씀 해석을 듣고 세례받겠다라는 걸 볼 때 이 사람에게서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믿음의 근거는 간닥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도마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빌립이 이게 간닥에가 도마가 간닥의 입장이라면 뭘까요? 이거 말씀 이렇게 해석해 준다고 해서 은혜는 되지만 내 믿음의 근거가 되기는 좀 부족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런 도마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간닥에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 말씀이 성령에서 조명이 되고 성령의 조명이 이 한두 가지가 1, 2번이 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됨에 따라서 바로 세례를 받는 그런 믿음 체계가 여러분 이게 아직 없다고 해서 체험적인 만남이나 변화된 삶이 아직 없다고 해서 1, 2번만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을 때 이게 부족한 겁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간닥에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디오피아란 나라를 가보면요. 지금도 에디오피아란 나라에는요. 역사가 2000년이 된 교회가 있어요. 간닥에가 활동했던 그 당시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했던 신자들이 있고 그 2000년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에디오피아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전통을 이어받았습니까? 서구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죠? 유럽에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우리는 이어받았지만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보면요. 그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돼 있는 에디오피아 교회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기원이 어딜까요? 간닥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간닥에는 세례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위 관리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라에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체험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체험 없이 말씀만 믿으면 그거 믿음의 근거가 좀 약하지. 뭔가 경험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나 다른 그런 체험 중심의 교단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장로교는 뭐라 그래요? 야, 체험 중심적인 너희들의 이 체험들이 개인마다 너무 다르잖아. 맞지도 않잖아. 그죠? 너무 주관성이야. 너무 그냥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그냥 너무 일관성이 없어. 가장 객관적인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장로교. 저는 근데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과 말씀을 두 가지를 다 진지하게 믿음의 근거로
고민했던 사람이고 두 개 똑같이 체험을 해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1순위로 들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2주에 걸쳐서 믿음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라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을 생활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없어요. 여기 1, 2, 3, 4번에 없어. 여기 그냥 습관적인 여기죠? 믿음의 근거가 습관적인 그냥 신앙생활. 이게 믿음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다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금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고 또 체험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에 세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도들의 증언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나도 미신적인 믿음의 신앙 체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다, 나만 좋으면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일컬어진 시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2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이 말씀되게 사도들의 증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믿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